복된 안식일 예배당 찾으신 모든 발걸음 하나님 복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제주도에서 아주 멀리서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탐방을 위해서 오신 허건호 목사님 그리고 문진옥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1차 탐방 때 제가 어떤 인사 드렸는지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올라오시느라 폭삭 속았수다. 2번 써먹어서 참 다행입니다. 네. 들었다고 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참 뜻깊은 안식일입니다. 두 분 이 1박 2일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함께 하시고 필요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안식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도 옆 사람과 함께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환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TMI를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대로 이런 다양한 TMI가 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잘 해오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주 랜덤 소그룹 뭐라고 하죠? 교환 소그룹 교환 소그룹을 할 때 사역 부분을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사역이 어려운 이유는 사역 그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역을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매번 그래요. 저도 그렇고 보통 사역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사역이라는 것을 어떤 행동의 양이나 크기와 관계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역은 굉장히 작고 단순한 데서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앞에서 이제 예배 준비를 위해서 여기 앉아 있었는데요. 살짝 덥더라고요. 저는 아직은 에어컨을 안 틀어도 되겠지 했는데 살짝 더운데 갑자기 김재복 장로님이 딱 들어가시더니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살 것 같다. 이게 사역일까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사역들 중에 대부분은 사실 우리가 의식을 못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25장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자리에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때 그 의로운 편, 그러니까 의인들이라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세요.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였고 헐벗을 때 입혔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했던 사역의 대부분을 의식하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무의식 중에 행해오는 그 사역들을 의식으로 가져와서 행하려 하다 보니까 어색하고 힘들 수 있는 거지 여러분 모두는 이미 사역을 하고 계세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사역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숨기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다닌다는 그 사실을 누군가가 알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나 모든 것이 사실은 사역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나는 이번 주에 사역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정말 많은 사역이 있었지만 생각나질 않는다 이 정도는 이해해 볼 법해요. 그러니까 용기를 좀 내시란 말입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 한 절 더 볼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보셨죠? 사역은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제가 예화로 좀 들고 싶어서 아까 정복희 집사님이 카운터에 계시길래 냉수를 떠서 주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그냥 제가 마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주보 접고 뭐 이렇게 준비하실 때 바쁜 걸 보고 아유 물이라도 한잔 하세요 주는 이게 소그룹에서 발표할 수 있는 사역이 될까요? 되죠. 그런데 저같이 마치 놀부가 상 받으려고 그 제비다리 부러뜨리듯이 이렇게 하면 사실은 반쪽짜리 사역이겠죠. 그러나 마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전히 시원한 건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역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행한 모든 행동들이 다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 80, 90%는 우리가 잘 몰라야 돼요. 만약에 80, 90%를 우리가 다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읽지 않겠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그걸 다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무슨 말을 들었냐면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다 제비다리를 부러뜨리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상 받으려고. 당연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사역이다. 이러한 자신감과 감사함과 안정감 속에서 그래도 좀 특별하게 내가 이번 주는 내 남편에게 뭐 평소에 된장찌개만 했다면 뭐 다른 그런 찌개를 뭐가 있습니까? 네, 김치찌개라도 하나 해줘야겠다. 그렇게 의식하고 나누는 것 정말 특별하죠. 또는 이번에는 내가 교회에 조금 일찍 와서 뭘 좀 도와야겠다. 이런 건 특별한 것이지 그 자체만이 사역이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사역이 이렇게 쭉 있지만 뭐 꼭 이렇게 선물을 주고 또 이렇게 하는 건 하나의 예시예요. 여기에 나온 수백 가지의 예시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는 이 행동들의 모양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이걸 왜 하는지, 이걸 어떠한 정신으로 하는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뒤에 사람이 내가 이렇게 졸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시험이 될 거고 자기도 좋은 거 아닌가? 그럼 나는 졸지 말아야지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도 사역일까요? 사역이죠. 네, 오늘 열심히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소그룹 할 때 적어도 나는 그 사역 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주위 사람들 정신 차리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귀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다시 한번 정말 바른 의미에서 이해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렇게 사역을 좀 소개하고 오늘 룻과 에스더예요. 성경에 아주 경건한 여인들 두 사람을 이 성경 해석학적으로 접근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학습 목표를 보시면 깨닫기에는 하나님은 실제 사건을 통해 하늘의 관점을 가지게 하고 예언의 해석을 이해하게 도우신다. 그러니까 룻과 에스더라는 실존 인물의 실제 사건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게 해주고 하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게 해주고 더 나아가서 예언 해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교과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은 성경 인물의 고난과 경험은 인류의 고통과 주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심을 말해준다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실천하기 부분은 사탄은 사람에게 시험을 주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기억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귤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귤을 끝을 만진지라. 네, 우리 11가 내용을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요일 소지는 떡집에 닥친 기근이에요. 떡집에 닥친 기근. 사실 이 제목은 우리나라에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대로 베들레헴이라는 말, 그 용어 자체는 떡집이라는 뜻인데 히브리 원어적으로 좀 굳이 정확하게 따져보면 떡이라기보다는 뭐가 맞죠? 빵이 맞습니다. 빵. 우리 성만찬 예식할 때도 우리는 떡을 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생각에 그 떡은 떼지지도 않아요. 그런 빵이 더 이제 원어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어떤 음식의 의미에서 떡, 또 넓은 의미에서 빵도 떡에 포함될 수 있다 한다면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겠죠. 어쨌든 베들레헴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런 빵집, 그러니까 베트가 집이면 레헴이 빵이다. 그러면 중간에 이제
오브 같은 그런 부분이 들어와서 빵의 집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지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대요. 빵집에 기근이 든 겁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이천은 쌀이 많이 나잖아요. 이천에 쌀이 없어진 거예요. 뭐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그것을 오늘의 저자가 강조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 떡집에 닥친 기근, 빵집에 닥친 기근,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좀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가 없는 상황, 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된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서 없는 상황,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어요. 이러한 역설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 나오미가 바로 그 베들레헴에 살면서도 빵집이라 불리는, 떡집이라 불리는 그 베들레헴에 살면서도 기근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근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런 어떤 시련과 고난의 상황이 왔을 때 나오미가 어떤 선택을 하죠?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기근을 좀 피해 보려고. 사실 모압으로 이사를 가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면에서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기근이 닥쳤으니까 당연히 이사를 가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발췌해서 언급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지방에 들어가 살았더니 처음에 누가 죽어요?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죽고 결혼한 아들 둘과 며느리 둘과 살고 있었는데 아들들도 10년, 거기 산 지 10년쯤에 다 죽어요.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합니까? 사실 우리가 나오미의 마음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생각해보면 나오미가 후회를 했을까요? 아마 많은 후회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비록 기근이 들었어도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받은 그 땅에 머물렀어야 했는데 이 모압 땅, 이방 땅으로 오면서 자기가 벌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건 지극히 인간적으로 볼 때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론적으로 너무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되돌아보면서 무슨 후회를 하죠?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함으로 지금 이렇게 낭패를 겪는구나. 심지어 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셨구나. 하나님 신뢰하지 못해서. 오늘 룻기 1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나오미의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도 반영이 됩니다. 어쩌면 인류 전체가 직면한 현실과 같아요. 교과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류는 관대하신 창조주의 보살핌 아래 풍요롭게 그 삶을 시작했지만 창조세계의 관리자의 역할을 죄의 노예의 자리와 바꿔버렸다. 나오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기업을 상실한 후 삶은 고난으로 변했다. 네, 아담과 하와가 그 풍족한 소위 행복집, 생명집에 살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 그런데 거기서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선택, 그릇된 선택과 범죄함으로 영적 기근이, 영적 곰핍이 들이닥친 겁니다. 나오미에게 닥친 고난은 인류에게 닥친 문제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죄와 고통의 문제 가운데 있는 인류를 위해 일하시며 궁극적인 해결책을 보여주신다. 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변호사가 꾸민 분 계세요? 예전에 아니면 또는 변호사 한번 하고 싶었다. 혹시 나오미가 나 너무 억울하다, 모압으로 이사 간 게 뭐 우상 섬기려고 간 것도 아니고 기근이 닥쳐서 갔는데 이런 일을 겪고 끔찍한 일을 겪었는데 너무 억울하다라고 했을 때
그 나오미를 좀 변호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질문을 하자면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사간 그 선택은 범죄였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보수적인 신학자, 조금 더 뭐 과하게 이야기하자면 아주 조금 고리타분하고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학자들은 그것을 범죄로 봐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방의 땅으로 자기가 자의적으로 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저도 사실은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사간 그 선택을 정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특히 자녀들이 있고 한데 상황이 다 다를 텐데 살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서 갔고 어느 정도 그렇게 생존하다가 기근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인간적인 선택이었지만 그리고 악의적인 죄라기보다 인간이 가진 일반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좀 좋게 말하면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나 불가피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불신의 요소가 있죠. 그러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100% 하나님을 늘 신뢰하면서 살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선택을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만 생각하면 나오미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쨌든 그 선택을 함으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모두 죽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늘 이유 교과도 이야기하지만 끝까지 읽어야 한다. 성경은. 그러나가 늘 있습니다. 룻이라는 이방 여인, 이 며느리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그 룻이 결국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울 만한 선택을 한 나오미,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그의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선택을 했을 때 과거의 후회스러운 선택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인생에 후회되는 선택을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이를 그르쳐 놓았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은 역전시키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늘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는 현재밖에 없어요. 늘 현재만 봅니다.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죠? 전체를 단번에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선택, 우리가 드리는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려가실 수 있는 우리 각자만을 위한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그분께 돌이키면 모든 화가, 모든 어떤 그릇된 선택들의 결과가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복이 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각자를. 그래서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좌절해서도 안 돼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늘 우리의 인생에는 그러나가 있고 역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아주 감탄하냐면 깊도다부터 읽어주십시오. 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그분을 영접하는 일을 실패하고 민족적으로 다 실패해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목숨이라도 내놓고 구원이라도 포기하겠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동족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동족의 실패조차도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셨다고요? 네.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과 긍휼이 전해지고 그렇게 전해짐으로 그 긍휼이 다시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게 하는, 그걸 사도 바울이 생각하면서 와,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분의 은혜는 너무 깊고 풍성하다.
여러분 각자가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 여러분의 삶에 맞이한 문제들 다 다양하고 너무너무 끔찍하고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해 그런 날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리고를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 힘들고 저거 힘들고 이래서 안 되고 이거 또 있고 이래서 이렇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면 그런 날을 받는데 하나님께 안 나가요. 하나님께 나가도 어떻게 나가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죠?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요즘 이거 힘들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 너무 힘듭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는 어떻게 하죠? 이제 가져갑니다. 다시 이렇게 다시 조담아요. 하나님 앞에 쫙 문제들을 펼쳐놓고 마치 뭐 시연하듯이 판매하듯이 쫙 보여주고, 하나님 나 이만큼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거 맡기고 돌아와야 되는데 다시 다 조담아요. 하나님 잘 보셨죠? 제가 이렇게 힘들다니까요. 꾸역꾸역 다시 메고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다 기도해요. 이래서 하나님 정말 요즘 이게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는데 돌아올 때는 그 고민이 여전히 저한테 있어요. 돌아올 때는 털어놓고 와야 이게 유쾌함이 있는데 다 어떻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 것까지 다 가져오는 것 같아요. 보자기에 잘못 가져와가지고 꺼내보면 이거 내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런 날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다 바랍니다. 월요일 서지 루카 보아스를 보시면 나오미는 어쨌든 그런 날을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왔는지 아니면 그냥 고향이라서 이제 말년에 그 노년에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땐 후자로 돌아온 것 같아요. 왔어요, 고향에. 이것도 저는 정말 용기 있는 일이라 생각해요. 사실 고향으로 돌아온다라는 건 성공해서 돌아와야 뭐 좀 면이 서지, 이렇게 돌아오면 다들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 못 믿고 그렇게 이방 나라 우상 나라 떠나더니 꼴 좋다 마음으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 못하죠. 그런데 나오미가 이제 눈치가 보이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내 이름은 나오미 아니고 말하다 마라, 쓰다 써. 토할 것 같아. 그만큼 쓰다.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한 것이 하나 없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에 마라와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제가 너무 힘들면 여러분들께 저는 이제 정의원 목사 아니고 마라라고 좀 불러주세요 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마라 목사님이라 좀 불러주세요. 마라 목사. 너무 힘들면. 그만큼 나오미는 솔직하면서도 자신의 어떤 그 힘듦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미 다 아니까. 여기 표현을 보면 망가진 세상에서 어쩌다 발견하게 되는 부스러기 같은 기쁨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 얼마나 다가오는지. 하나님 떠난 삶은 이런 행복 보며 살아갑니다. 이런 행복 누리려고 평생을 다 바쳐서 일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요? 그런데 놀라운 발견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은 완전히 달라져요. 이 놀라운 발견은 바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어요.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전체를 다 보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기도할 걸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점에 이렇게 선택할 것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나 그 선택의 자유함을 강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실지,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준비해두고 끊임없이 우리를 권면하시고 권고하시고 그리스도께 인도해 가시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과의 내용을 읽어볼까요? 나오미는 남편의 친족들의 도움 없이는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되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죽은 남편의 가까운 친척과 룻이 결혼하여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기를 바랐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유업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에 마련해 두셨는데 엘리멜렉이 유업을 되찾기 위해서는 가까운 친척의 도움이 필요했다. 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문화를 조금만 설명드리면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나안 정복 이후에 여호수아가 땅을 다 분배했잖아요. 근데 그 지파마다 그 땅은 다른 지파나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팔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어떤 신연이 있어서 이랬든 저랬든 땅은 본래 그 지파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늘 그 땅이 보존되어야 했고 그 지파에게 이어져야 했어요. 그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 같은 경우는 이 엘리멜렉의 땅이, 엘리멜렉도 죽고 그의 아들들도 다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된 거예요. 사실 이 엘리멜렉의 가문이 끊어지게 된 거죠. 모세 시대에 혹시 슬로브핫의 딸들 기억나시죠? 아들들이 없었던 그 슬로브핫이 죽고 딸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딸들이 가서 우리는 아들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오빠나 남동생들이 없으니까 우리의 가문이 끊겨지고 우리가 받은 이 땅들이 사라질 지경에 놓였는데 너무 이건 불공평하다. 여자들에게도 이 땅이 유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걸 허락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 말이 맞다. 대신에 그 슬로바앗의 딸들은 누구와 결혼했어야 했죠? 같은 지파 안의 사람하고 결혼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지파에게 계속 예속돼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미 같은 경우는 이 땅을 이제 잃어버릴 상황이 되었는데 반드시 누구랑 결혼을 했어야 했어요? 네, 지파 안에서 결혼해야 됐는데 나오미가 지금 할머니가 됐잖아요. 어떻게 결혼합니까? 그런데 이 룻을 데리고 오긴 했는데 룻은 누구죠?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있었어요. 누군가 친족이 되는 누군가가 이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그 땅이 엘리멜렉 가문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이 성경 표현으로 기업을 물을 자, 갚아서 속전하듯이 사들이듯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발견한 놀라운 발견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보아스를 보면서 저 보아스 우리 룻이랑 결혼하면 딱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나오미가 깨달았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구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겠지만 보아스보다 더 서열로 따지면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럼에도 나오미는 이 보아스를 하나님의 섭리로 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찌 보면 룻에게 과한 요구를 할 만한 그런 요구를 해요. 나이 많은 그 보아스에게 가서 발치에 누워서 일종의 프로포즈를 하라는 거였거든요. 보아스는 룻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농장주, 친족으로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하나님은 우리 영적 빈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기 원하신다. 네, 보아스는 룻을 그 엘리멜렉의 가문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인품이나 능력이나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룻에게 베푼 친절의 이야기를 듣자 나오미는 그저 그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이 일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비유적으로, 또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은 부요하십니까? 부요하시죠. 우리 예수님의 통장은 잔고가 얼마 있을까요? 비트코인도 많으실까요? 예수님은 정말 무한대시잖아요. 뭐 좀 우스갯소리고 저는 그렇게 썩 와닿거나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처녀가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부자랑 결혼하면 된대요.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그런 뭐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된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궁핍,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가 부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죠? 부여하신 분과 결혼하는 겁니다. 돌하고 쇠하고 그런 우상들과 결혼하여서 남는 것은 돌밖에 없고 쇠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여하신 예수님과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도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다 부자 되길 원합니다. 예전에, 아주 예전에 그 탤런트 김정은 씨인가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뭐 이거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무슨 광고인지 모르겠는데 진심으로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예수님 깊이 만나셔서 부자 되시고, 이미 부자시니까 그 부자인 걸 좀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가난한 사람처럼 살아가지 마세요. 아니, 여러분 하늘 통장에 얼마가 찍혀 있는지를 보고 좀 사시란 말이에요. 매번 그 농협 통장 조회해서 이렇게 낙심하고 살지 말고 말씀에서 그 하늘 통장 좀 조회해 보면서 살면 용기가 난단 말이에요. 아담은 나오미처럼 영적 기근과 죽음의 그늘이 드리웠을 때, 나오미는 보아스를 발견해서 희망과 소망을 찾았지만 아담은 무엇을 발견했죠? 여자의 후손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원복음 아닙니까? 이건 읽진 않겠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나 이제 나오미 아니고 마라라고 불러 했지만, 아담은 놀라운 보아를 그 복음에서 발견하고 우리 이제 더 이상 남자 여자 아니고 뭐라고 불렀죠? 하와야, 하와. 당신은 하와야. 이름을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 때가 많아요. 살다 보면 꼭 그걸 밝히지 않더라도 사실 우리는 다 한켠에 그런 마라라는 호를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호를. 늘 힘들고 지치고 할 때마다 이 마라 같은 인생, 뭐 마라 정혜권. 그러나 우리의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왜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마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보아스를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보아스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나오미가 마라라고 고백했던 그 지점을 다 지나서 아담과 같이 산자의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과 내용을 잠깐 읽어주십시오. 보아스가 마을 문에서 공식적으로 친족으로서의 권리를 얻은 것처럼 우리의 친족 예수님은 심판에서 우리 권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가족으로 맞으실 것이다. 네, 보아스는 경건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또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그러한 사실 때문에 나오미와 룻을 도와줄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다 도와주고 착하다고 도와주는 게 아니었어요. 도와줄 능력도 당연히 있어야 했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도와줄 명분이었습니다. 그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을 도와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부유하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능력이 있는 것과 별개로 그분에게도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사단의 말을 듣고 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친족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건 사랑이신 분이건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마귀와 친족 관계입니다. 마귀와. 이 말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내가 왜 마귀의 친족입니까? 이렇게 따져 물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어낸 말 아니고 성경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는 말이 나와요. 사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 범죄한 인류는 다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천사라는 말이 아니고 마귀의 정신과 그 죽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관계적으로도 마귀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 주장해 왔어요. 이 사람은 내 자녀입니다. 내 말을 듣고 살고 내 영을 가지고 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친족 관계를 만드셨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인류를 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혈연 관계는 어떻게 해서 끊어낼 수 있습니까? 법원에 가면 끊어지나요?
서류로는 끊어지지만 절대 못 끊어집니다. 유일하게 끊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죽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죽으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뭐 하신 거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 죽은 거예요. 다만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진리를, 희생을 믿으면 마귀와 친족관계가 끊어지고,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으신 채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으면 이제 누구랑 친족관계가 되죠? 예수님과 친족관계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문자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의 살과 피에는 그냥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피가 흐를지 몰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영적 세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영혼, 우리의 존재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 서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 좀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상징적, 비유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시죠?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왜 형제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한 거예요. 한 생명을 나누어 받은 존재는 다 뭐죠? 형제입니다. 부부를 형제라 부르지 않아요. 다른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부가 연합해서 한 생명으로 낳으면 다 형제 자매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난 사람을 뭐라고 하죠? 맏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님, 형님이세요. 형님. 언니, 비유적으로 좀 표현하자면 맏언니, 형님. 여러분, 우리의 친족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누구입니까? 저는 우리 모든 새천사 가족들이 예수님의 친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부분은 읽지 않겠습니다. 인류의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 수요일 소재 하만과 사탄인데요,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이야기는 참 재밌어요. 그런데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고, 요한계시록과 관계지어서 우리가 요단강 프로젝트 때 언급이 되기도 할 겁니다. 일단 에스더서 이야기를 안다는 전제로 제가 여러분이 아신다는 전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에스더서에 나오는 왕이 크세르크세스, 성경에는 아수에로 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왕이 영화에서도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영화 300의 300의 주인공 왕 스파르타의 왕을 이제 침공하는 왕으로 나오죠. 페르시아 왕으로. 어쨌든 이 왕 때 페르시아는 가장 나라의 번영을 경험해요. 그래서 에스더서 1장을 읽어보면 늘상 파티를 열어요. 어마어마한 번영을 엽니다. 그런데 이 왕이 결정적으로 오판하고 나라를 망조로 들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무슨 선택이었죠? 헬라와의 전쟁이었어요.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 헬라와의 끊임없이 전쟁을 이렇게 하면서 계속 패하다가 결정적인 한 방을 얻어만든 게 살라미스 해전이었어요. 그때부터 나라가 거의 망조로 흘러가요. 빚을 어마어마하게 집니다. 나라의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그때 등장한 거부가 누구죠? 거물 하만이잖아요. 그래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뭐라고 제안합니까? 왕이여, 이 유대인 죽이는 이 안에 승낙만 해주시면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었거든요. 나라의 살림을 좌지우지할 만큼 그만한 금전으로 왕의 마음과 권력을 사는 거예요, 하만이. 요한계시록 때도 공부하겠지만 계시록 예언적으로 보면 하만은 로마 교황권을 이제 다 직접적으로 대입하기는 어렵지만 희미하게나 반영하고, 이 아수에로 왕, 이 나라는 미국을 이제 가리킵니다. 미국이 아주 부유한 국가였는데 경제적인 어마어마한 지금 침체,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어요. 지금도 부유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가. 그래서 이 트럼프라는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자국 중심주의적으로 아주 깡패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는 세력이 누구라고요? 로마 교황국 카톨릭입니다. 이러한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강요하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그것을 강요합니다. 이런 맥락이 에스더 전체의 이제 예언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내용은 아니고 그 부분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모르드게가 나타납니다. 이 발췌에서 제가 언급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사실은 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고향 땅으로 귀가하는데 귀가도 안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시점에서부터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거물 갑부 하만이 나라의 권력을 다 쥐락펴라 할 정도로 왕의 마음도 사고 권력을 쥐어잡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절하게 만들었는데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엄청 나빴던 거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냐면 이 하만은 어떤 민족이었죠?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렇게 했던 시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 멸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계시록 13장 15절에 이 말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예언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 이게 바로 이제 에스더서가 말하는 예언적인 관점인 거예요. 결국 우리는 모르드게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르드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배후에서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가진 세력이나 은밀한 집단들의 그런 어떤 계략, 궁극적으로는 사단의 그런 전략과 공격으로 우리는 위기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교과의 저자가 이야기하듯이 항상 끝까지 읽어야 한다. 예언은 그냥 사건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끝까지 읽으면 늘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시고 희망과 소망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하만이 굴복을 요구한 것처럼 마귀는 세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존재는 그의 지배권을 반박한다. 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정체성이 중요하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정체성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결과적으로 예언적인 시간표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모르드게처럼. 그러면서 세상 권력이나 회유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세력들이 일어나면서 선악간의 대쟁투의 피날레가 시작될 겁니다. 강요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막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그리스도인은 성경 예언의 고난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시련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보면서 예언에 약속된 해결책 대신에 고난에 초점을 맞추면 예언을 연구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된다. 하나님은 미래를 달콤하게 포장하지 않으시며 그 시작부터 대쟁투가 끝날 때까지 일어날 사건에 대해 솔직하시지만 언제나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끝까지 읽는 것이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소망을 제시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프로젝트를 공부하든 다니엘을 공부하든 늘 끝까지 공부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길어 언제 다 끝나 하면서 중간에 멈추면 뭐만 본다고 사건만 보고 가가지고 두려워 떤다고요. 여러분 22장까지 꼭 끝까지 하셔야 합니다. 네, 사람 말을 끝까지 들으셔야 하듯이 하나님은 늘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성경 연구나 말씀 묵상은 오히려 우리를 낙담시킬 수 있고 늘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다가올 마지막 순간이 결코 쉬운 때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어려운 때에 대한 예언을 믿는다면 구원의 약속도 분명히 신뢰할 수 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읽지 않고 에스더가 결국은 그 아수르 왕 앞에 나갔는데 그 왕에게 미리 허락을 받지 않고 나가는 건 죽는 일이었어요. 네, 그것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워낙 왕을 시해하고 살해하려는 음모도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나가면 안 됐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에스더가 담대하게 나간 거예요. 그때 왕이 호를 내밀면 사는 거고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였는데, 에스더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표현을 기억하시죠? 에스더가 이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걸 보고 내미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나가면 죽는 사람들이에요.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냥 우리의 양심대로, 팩트대로만 생각하면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가면 안 돼요. 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나가면 그분은 그래, 불쌍해서 한번 봐준다, 이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신대요. 그리고 은혜의 호를 내미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새천사 가족들이 오늘 이 안식일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시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의 호를 다 만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과 결론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제 사건을 통해 하늘의 관점을 가지도록 이끄시며 예언을 어떻게 해석할지 이야기하신다. 나오미의 고난은 인류의 고통과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심을 말해준다.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표상이며 주님은 우리의 영적 빈곤에도 대가를 지불하여 권리를 회복시키고 신부로 삼으신다. 하지만 하만은 사탄처럼 굴복을 요구하지만 주께 충성하는 사람은 그의 지배권을 반박한다. 주의 백성에게 마지막 때는 쉽지 않지만 어려운 때에 대한 예언을 믿을 수 있다면 구원의 약속도 신뢰할 수 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1번이든 2번이든 선택하셔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질문을 보시고 선택하셔서 나눠주시고 3번 말씀 나눔을 마칠 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제주국제교회 우리 목사님과 집사님도 함께 우리 섞여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에게 성경의 실제 사건들과 인물들을 통해서 성경을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언의 해석함에 있어서 이 귀한 진리의 내용들을 저희들에게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희망과 소망을 늘 발견하고 또 간직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때로는 저희의 그릇된 선택이나 후회스러운 결정들 때문에 닥치는 고난에서도 그러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늘 연약함을 가지고도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 내미시는 그 은혜호를 붙드는 우리 모든 새천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